가끔 가다 보면 저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에서 총기라든가 이런 큰 사건이 생겼다고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나 보면 인종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그 많은 선수들이, 우리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서 경기하다가 인종 차별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또 간혹 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 차별이 서구권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것은 서구권에서 있는 남의 일이고 다른 일로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만의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되어졌죠.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서 함께 사는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산동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런 차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눈물 흘리며 한국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또 차별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차별 대우하는 건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보통 근거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적인 그 외모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또 나누어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나 또는 옷차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모예요. 또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는 지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깍듯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한테는 잘 대하고 공손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취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혹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 그래서 세상에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공손하고 굽신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얕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차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차별들은 사실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되는 그 한 예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데 한번 볼까요? 만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래서 차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4절의 말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한 예를 드는 것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또 상냥하게 친절하게 좋은 자리를 막 내주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대수롭지 않게, 있으나 마나 왔는지 마는지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맘대로 하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차별하는 것이, 차별주의가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 악일까요? 그것을 잠깐 먼저 살펴봅니다. 왜 차별하는 것이 악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차별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 그것하고 차별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차별이 없겠죠.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잘 구별해서 대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도 그런 말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말들이 많았죠.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모님이 칭찬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보았더니 교회도 차별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사실은 아까운 분입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그 말씀에 매료되어졌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는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문제는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이 사람을 홀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에도 계급이 있다면 내가 굳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간디가 교회에 갔을 때 그때 그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외적인 것 또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그 사람의 그런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소중합니다. 인간이 존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소중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한 사람의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엄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차별 없이 늘 다루고 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우리가 또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또한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의 차별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또 역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예가 되는 것은 뭐예요? 차별에 대한 한 예는 계속 이 물질에 있고 없음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제 5절에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그 기준에 물질을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더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난해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늘 어때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있고 없음에 없다는 거예요. 외모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단순히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받들어 모시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 교회의 믿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걸로 또는 물질적인 걸로 또는 어떤 권위, 지위 이러한 것들로 가치를 두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일과 위배되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은 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별이 왜 악일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1절까지 계속 한번 볼까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국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율법 가지고 말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은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차별하는 것은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래요. 아니 10가지로 할까요? 10계명 그냥 쉽게 해서 오늘 본문도 10계명을 말씀하니까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9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했으면 그래도 몇 점이에요? 90점이에요. 수미양가를 할 때 90점이면 뭐예요? 수입니다. 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어려운 것이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 결국 차별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에서도 나왔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은 결론으로 이르게 돼서 뭘 알 수 있어요? 차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차별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 나도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차별,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차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수요일 날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공교롭게 오늘 본문하고 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좀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가? 내가 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을 대한다면 차별을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믿음으로 막 하는 것 같고 다 했는데 나중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요.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리고 내가 또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차별이 없는 그런 삶,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늘 믿음을 따라.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늘 행해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누구든지를 생각할 때 죄가 더 많고 없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없이예요. 돈이 많고 없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낮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없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고 안 다녔고의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도 나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하여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해서 차별하지 않는 성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455장입니다.